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일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함께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의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통렬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했었어야 하는지가 하나하나 말씀으로 적용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짓자마자 하나님께 나와 함께 성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장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에 부흥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고백이 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9장 말씀 전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달아졌던 여러 죄의 모습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었던 여러 아픔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여러 일들, 이게 그들이 스스로 자복한 회개해야 한 기도 제목이 9장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긴 장이 전체가 전부 다 회개의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마음에 닿는 의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삶이 재조명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이미 자연스러워진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를 보니까 자연스러워진 죄도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붙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3절에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큰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붙잡고 거의 반나절 동안 낮의 4분의 1은 회개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 안에 있었던 것들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인데,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했던 잘못들, 과오들, 자신들이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삶의 습관들을 발견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부분은 제게 있어서 여러 번 다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조상의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조상들의 죄가, 그러니까 그들이 졌던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에 뻗어시 부모로부터 행하고 있었던 것,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행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서는 이미 부모 때부터 해와서 그냥 그대로 해왔는데 부모들도 이것이 잘못한 거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들을 미워하고 계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셨겠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겠구나. 그게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너무 자연스럽고 다 그렇게 하잖아. 다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했던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선교사님들의 있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일들로 내려오지만 실제로 선교사님들 오지에 가서 선교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진짜 마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제물을 드려야 한다니까 선교사님한테 추장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누구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잡아서. 이분들이 기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인신 제사를 드리거나 사람을 이렇게 뭐 잡거나 이런 때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누구를 잡아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섬뜩하셨겠죠.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죄된 습성을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니까. 제게 있어서도 개인적인 영역에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작게 생각하고 삶에 상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했던 영역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픈 경험들, 아픔으로 인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떠올리게 됐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제 마음속에서 일상적이지만 깊이 아프게 경험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코스타라는 집회를 다녀오게 되었을 때 갔다 오고 나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당시에 신종플루라는 병에 제가 걸렸어요. 수입을 해온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처음에 막 사람들이 신종플루 뭐 위험하다 이러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앓고 있었어요. 신종플루를. 처음에는 그게 그건지 알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금요일날 귀국하게 됐는데 주일 사역이 있으니까 거의 몸을 끌다시피 해서 주일 사역을 다 마쳤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힘들어서 40도 거의 가깝게 막 올라가는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하루 기다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초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하루 딱 지나고 나서 이제는 다 아팠다. 한 4일 5일 정말 땀 흘리면서 정말 죽을 만큼 아팠다. 왜 이렇게 감기를 하다 보면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아 이제 좀 나았다. 회복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4일 동안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 화요일 정도 되니까 아 이제 좀 살겠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문자가 왔어요. 신종플루 확진자입니다. 병원에 오셔서 타미플루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타미플루 진짜 주더라고요. 그 구하기 어렵다는 타미플루를 그때 당시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타미플루를 먹으니까 또 죽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약이더라고요. 어지럽기도 하고 미식거리기도 하고. 근데 정말 어려운 연단은 그 타미플루를 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바로 차 목사님 출근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성도님들한테 옮길 수도 있으니까 출근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타미플루에 그런 신종플루의 그 바이러스가 다 날아가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2주 바로 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죠. 이거 뭐 제가 그렇게 병에 걸린 걸 알았는데 제가 목사인 양심에 어디 놀러 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진짜 집에만 방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그렇게 있으면서 저희 아이들도 같이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이집도 못 가고 전부 다 이 4명이서 집에 갇혀 있었어요. 저희 집의 음식은 방 리브가 사모님께서 직접 검정 비닐에다가 사서 장바닥에 걸어주고 가셨어요.
평소 때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 많이 먹었습니다. 불쌍하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바깥에다 걸어 놓으시고, 저희들이 가지러 간다고 됐다고 그냥 앞에다 걸어 놓고 가겠다고, 만나는 것도 서로 이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귀한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24시간 아이들 사랑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애들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지, 집에만 좁은 데 있으니까 이건 아빠 배부터 밟고 시작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거지.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이 그러고 있죠. 마음 상하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청년들이 제게 와서 기도 부탁 많이 했거든요. 직장 취직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졸업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도 부탁도 많이 했거든요. 나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나름. 그런데 그렇게 퍽 엎어져서 집에만 2주 동안 있는데, 제게 있어서 내가 없어도 교회는 너무 잘 돌아가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사역은 너무 잘 돌아가고,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 때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위로해 주지만 전혀 위로되지 않고, 교회는 잘 돌아가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언제 복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힘든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라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회개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해 준다고 할 때 건성건성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진로에 대해서,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직업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게 이만큼 힘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구나. 그때 정말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게 있어서 그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전에는 그게 공감하지 못하고 충분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목사로서 죄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 사역에 바쁘고 힘들고 내가 그 마음 다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구나. 마음으로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는 그것이 죄일 수도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연스러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 주셔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놀랍게 깨워주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깨달음인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회개의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자연스러운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내용이고 5절서부터 시작해서는 쭉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 제목 자체가 쭉 적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회개하던 사람들이 회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쭉 적는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유독 주목하게 된 것이 제게 있어서 이 19절, 20절, 21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새삼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더라고요. 앞에 금송아지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송아지 지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금송아지 지어서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내다버리신 거 아니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슬기롭게 하신 것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죠. 이렇게 회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5절서부터 쭉 38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러 감사의 제목들, 여러 회개의 내용들이 엇박히면서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던가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마음 뭉클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독 쭉 지나가다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마 내다 버리지 못했다. 차마 그들을 그냥 묻어버리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냥 그대로 전염병으로 묻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영을 주셔서 슬기롭게 하셨다. 제가 이 부분을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보기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영역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로 슬기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의 눈길로 우리의 영역들 중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죄된 영역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행동으로는 딱 묻어버렸으면 좋겠다, 야 니들 그렇게 싶어도 하나님 그런 죄 모습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감사와 간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다시 저는 저녁 먹고 출근을 했거든요. 다시 오늘 일주일 동안 있을 말씀들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생각들, 마음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어요. 주일날 저녁 되면 긴장도 하고 풀리기도 하지만 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데 쭉 지난 일들 생각해 보니까 제게 정말 힘들었던 하루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힘들었던 일이, 직장일도 그렇지만 확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숨을 못 쉴 만큼 확 몰릴 때가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미리 예상하고 그런 일들, 오늘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힘든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같이 겹치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아침서부터 힘든 날이 되었어요. 왜 24시간을 보내도 에너지가 그날 쓸 게 이미 오전서부터 방전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이 금요 성령 집회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교회 사역으로 약속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한 일이었고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이었는데, 근데 오전에도 오후에도 일이 많았지만 쭉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카페 코이놀이, 우리 지금 카페에 있던 것들을 관련된 공사나 과정된 것들을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바지 이렇게 되면서 회의가 계속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보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도 홀딱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집회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회의를 마치게 된 겁니다. 이제 막판 회의가 되니까 회의가 너무 길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저는 목회자니까 빠질 수 당연히 없지요. 같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거기 남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나오겠습니까?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저녁도 못 먹고 바로 이제 금요 기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나마 예배 시간 8시 거의 맞춰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간당간당 이제 거의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제게 오늘 안수기도 담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복된 자리인데 그날은 되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에 대해서 반응해야죠. 당연히 통로되는 거 기쁨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드려서 귀 기울이고, 그런데 진짜 몸이 바닥까지 쫙 떨어진다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됐어요. 10시가 딱 넘어가서 이제 안수하러 나갔는데 그날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평소 때보다 훨씬 늦게 끝났습니다. 보통은 한 10시 반 정도 끝났는데 거의 11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방전이 되더라고요. 배도 너무너무 고프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털썩 자리에 돌아왔는데 바로 집에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 빡십니다. 오늘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입술로 나오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털썩 앉아서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떠오르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다 혼재되어 있는데
인간적인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돌아볼수록 힘들고 어려운 영역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이런 연약함, 하나님께서 은혜 한가운데에서도 무너지고 체력으로 힘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께서 제게 목사라는 귀한 직임을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래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거구나. 선한 영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더 감사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육신의 한계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쓰임받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체력과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선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